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은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최소한 이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걸 아마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선택도 그렇습니까? 다를 게 있나 싶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뭔 일을 할 때 이게 유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나 이거 좋으냐, 뭐 이런 걸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에 있죠. 그건 성도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원함과 바람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아마 다 속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걸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아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랄 뿐 아니라 나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에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에 관한 겁니다. 뭐 땅을 사는 거, 그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죠. 물론 내가 사는 일이 없어서 그렇지. 뭐 오늘도 수없이 그죠. 누군가 땅을 사고 누군가 땅을 팔고 뭐 그러죠. 오늘 에레미야가 그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게 되는데, 오늘 하나멜이 에레미야가 자신의 땅을 사는 일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너는 베냐민 땅 아노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스라엘에서 땅을 팔아야 할 때에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어요. 친족에게 그 땅을 팔아야 되고 그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친족에게 팔아서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그 가문에서, 그 족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멜이 땅을 부득불 팔게 되었는데,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인 이 땅을 살 권리와 책임이 있는 에레미야에게 땅을 이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레미야가 땅을 파는 게 지극히 합법적이라는 게, 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사는 일, 또 지금 요 경우에도 이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합법적이고 또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 일이 일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왜 이게 특별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간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야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보통 일이라도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어. 이럴 때는 뭔가 그 일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거다.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시위대 뜰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 말은 시위대 뜰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에레미야에게 지금 뭐가 제일 급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잡혀 있으면 풀려나는 게 제일 급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에레미야에게 땅 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러면서 땅 사라면 좋은 거지만, 아니 뭐 지금 이 땅 사라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에레미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꿈에라도 하나님이 그냥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 무슨 땅 사라 그러면 와 그 땅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여러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정말인 것처럼 생생하면 야 이거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냐? 왜요? 그냥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야 그 땅면 확 오르나? 뭐 이런 생각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땅을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땅을 산다는 것, 지금은 굉장히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그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땅 살 수 있으면 땅 사면 좋지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왜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32장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왜 땅을 살 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유다가 망할 거다. 그리고 그걸 들었을 뿐 아니라 또 직접 자기 입으로 뭡니까? 전했어요. 유다 망해 이렇게. 그 얘기 전하니까 시드기야의 분노를 사서 지금 이렇게 시위대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전한 때가 정확하게 시드기야 왕 열째해 되는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이 에레미야가 계속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는 병명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속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때는요, 이 말씀이 변경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이 시점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을 한창 할 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시드기야 왕 11째 해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때에 뭐 하라고요? 땅 사라. 땅 그냥 말로 삽니까? 오늘도 있잖아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지금 뭐랄까 약간 비상식적인 거죠 지금. 땅을 팔면 팔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 이럴 때에 오히려 땅 팔고 그 값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지. 이런 때 땅 사라, 땅 산다. 그거는 지극히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가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사기는 했지만, 그리고 오늘 보면 땅을 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땅을 샀다는 증서, 이게 오고 가겠죠. 그 증서를 보관하게 하고 또 오늘 보면 또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걸로 끝날 수가 없죠. 왜요? 지금 이 땅을 사는 이때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때니까 그렇죠. 나라가 망하는데 땅 사서 뭐하냐. 뭐 물론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면 유다에서 통용되는 이 저게 무슨 성일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은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은은 또 값어치가 있죠. 금은 뭐 어느 나라나 값어치 있는 것처럼 은도 요즘에 은이 많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금도 많이 오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요 땅 문서 잘 가지고 있어, 이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뒤쪽에 쭉 보면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서 살아계서 사기는 했지만 뭐 증서도 받고 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갈대아의 손에 이 성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이 15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나라가 망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회복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에 이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서 순종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이게 정말 그러한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임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25절의 기도가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17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슬프도소이다는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내가 땅을 샀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한번 쭉 보실까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죠.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돌이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예레미야가 뭐하고 있죠? 곧 망할 유다의 땅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분명 암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땅을 사는 유익을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줍니다. 다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사고판이 있을 거다. 특별히 뒤에 보면 베냐민 땅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레미야가 산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 땅입니까? 베냐민 땅이에요. 아나돗이잖아요. 베냐민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에레미야에게는 당장 소용이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손해가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소망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아니 목사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유익이시고 복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유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익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자는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과 가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맨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 주님도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랑의 그 기준이 나에게 있잖아요. 사랑의 기준은 상대방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사랑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 내 옆에 있어 내가 너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당신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손해보겠습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고 사랑도 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한다 하지만, 자녀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래서 실제로 누구만이 사랑할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유익하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더 확신케 하시고 그를 더 힘있게 하시고 더욱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역사하심은 누가 볼 수가 있다고요? 믿는 자. 이 말씀은 오늘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게 왜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지를 여러분 너무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이후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평안이요 능력임을 믿는 자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안전한 자가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참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들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듣죠. 땅도 사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시대들에 갇힌 것도 또 땅을 그런 상황에서 사게 된 것도 뭐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신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약속은, 내가 너한테 한 말은 반드시 이룬다. 그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뭘 그러면 이 땅에, 그 땅에 유다 백성들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에휴 예레미야 감옥에 갇혔더니 또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네.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 자가 진실로 예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요 절대로 기브 앤 테이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좋아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나 너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네. 그건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근데 사랑은 안 그래요. 사랑은 그래서 고귀하다 그래요. 예. 사랑은 절대로 내 입장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가장 중요한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복이 뭡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복이 뭡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이게 복음인가? 이게 복음인가?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건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래, 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면 내가 네가 메시아인 줄 알겠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습니까?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많은 그 무리들, 특별히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복된 소식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은혜를 더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참 평안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림으로 그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아둥바둥 내가 살아도 참 살기 힘든 이 세상이지요. 근데 교회에서도 조차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진짜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이 한 날 주신 거룩한 날에서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유익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 좀 낫다고 어깨에 혹시 힘이 더 가십니까? 어깨에 힘 빼십시오. 나의 진짜 힘이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손해 보십시오. 그게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안다. 주님 다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다 하시는 거 믿으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게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게 계세요? 주님 다 아세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제 맞는데 더 맞는 것 같고 고통에 더 고통을 더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맞지요? 주님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또 영원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케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평강과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